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1주년 되었죠. 제가 그 일제의 그 만행, 수탈, 착취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와 우리 민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물론이고요, 양민들까지 무차별 학살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뭐 총을 쏜다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그 일본도를 사용해서 목을 베는 그런 장면들이 사진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 목을 들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의 목을 베고 즐거워하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해서 남경에서 한 30만 정도의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고요. 일본은 확실하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때 환영 만찬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는 아주 애매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히로히토 왕이 불행한 과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보다 한 걸음 진전된 그런 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히로히토가 말한 불행한 과거에 대한 유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누가 누구에게 유감을 표하는 건지. 여러분, 유감이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유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하는 말입니까?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이 없어서 누가 누구에게 유감인지조차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참 고약한 발언이죠. 아키히토 일왕이 말한 통속의 염이란 말은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라서 이를 해석하느라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통속의 염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통속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애석하다, 또 애통하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주로 쓰는 말로 과거사에 대한 사고로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일갈했습니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배상 안 해도 좋다. 깨끗이 사과만 한다면 과거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일본에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가 일본의 총리가 되면서 한일 양국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베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베는 전형적인 일본 명문 정치가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의 수상을 지냈고요. 그의 아버지는 외무대신을 지낸 아베 신따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외조부는 1급 전범이며 수상을 지낸 기시 노부스케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외조부의 영향을 받아서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다시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재무장하고요, 헌법을 고쳐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안부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죠. 그리고 10억엔,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이 돈은 배상이 아니라
위안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는 기금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지금도 일본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근거가 없으며 그들은 자원해서 혹은 월급을 받고 위안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안부들이 돈 벌기 위해서 창녀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상이 버티고 있는 한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가 두고두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소녀상도 철거하기 위해서 주로 재미 일본인을 중심으로 백악관 서명을 보내고 뭐 난리를 쳤는데 다행히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된 사과와 명예 회복을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본인들은 왜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일제 침략에 대해서만은 사실을 왜곡하고 사과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 근대화에 큰 유익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건 굉장한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본의 행위를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자전적인 체험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귀족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주의 급진적인 정치 모임에 참여했다가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감형을 받아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한 10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30대 젊은 시절에 온전히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곳은 러시아 전역에서 붙잡혀온 흉악한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이 다 모인 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후회, 미안, 사과, 성찰,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증오와 미움, 욕심과 복수,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뻔뻔스럽게 자랑하고 있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마치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떠버리고 있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죽음의 집의 기록인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형무소 좁은 방에서 그들이 떠버리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간 체험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회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가 거기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가 누구냐?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죄를 지어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켜버린 거죠. 따라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딜까요? 화평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도 경험할 수 있고요, 지옥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화평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과 증오로 끌어오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위를 좀 넓혀서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화평이 있다면 거기가 곧 천국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서로 파가 나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목사파와 목사 반대파로 나뉘어서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싸움은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마귀거든요. 마귀한테 질 수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 반대파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장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가 죽었으니까 장지를 한 기 열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안 열어줬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 장례 치러야 되는데 무덤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자기네 그 교회 장지 옆에 있는 장지를 묘소를 하나 사서 거기서 울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교회가 아니죠.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개종한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을 테니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선교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당신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습니까? 당신들이 전한 예수의 사랑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바로 회개하고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는 다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물심양면 협력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교리에도 아주 정통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말로 구원한 것 아닙니다.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거죠. 말로 한몫하는 믿음, 그거 가짜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하자고 말로만 한다고 화평이 됩니까? 그 전에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비로소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포도주 잔을 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흘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 때문에 흘리는 피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죄사함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죄사함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이 내게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예요.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용서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둘째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천국을 맛보든지 용서하지 않고 지옥 속에 살든지, 혹은 내가 회개하고 천국을 맛보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증오와 미움의 그런 지옥 속에 살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에 살아야지 지옥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일본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일본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사과하지 않는 일본은 미움과 증오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용서와 화평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했어요. 화평이 없는 거룩은 뭘까요? 거룩한데 화평하지 않아. 그거는 독선입니다. 그거는 위선이에요. 화목이 없는 거룩은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 깨끗하다고 하는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 뭡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는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전쟁은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만 거룩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전부 죄인이고 전부 멸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화목이 없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자비의 주님입니다. 거룩만 강조해서 분쟁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야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화목하자, 잘 지내자, 그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화목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타락이고 죄입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두로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거룩을 저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우상숭배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란 물질은요, 그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녹으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되죠? 노글노글해지죠. 그러나 짠맛은 그대로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소금처럼 들어가서 부드럽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도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어떤 분들은 화목한답시고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같이 나쁜 짓을 한다면 그건 화목이 아니라 야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욕심과 이권 때문에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을 쳤습니다.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형을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요.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 에서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소유나 명예, 재물이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